제가 온 이래로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가 차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째 중에 오늘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 참 멀리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힘드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에베소가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고,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면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쏟아놓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초청해서 만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로마에 끌려와 있던 시기에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착이 많았던 에베소의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죽기 직전 아닙니까? 자신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는 바로 이 편지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성도님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고 고백하는, 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 혹은 우주전쟁 같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이 영화 제목인데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영화의 각본으로 쓰여진 원작은 모두 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책들입니다. 이 웰스라는 소설가가요, 평생 동안 이 다양한 분야에서 100편이 넘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재미난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대주교가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같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매일같이 저녁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나가 저녁쯤에 이제 예배당에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느 날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냐? 라는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자 이 대주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인 겁니다. 이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소설가의 아주 날카로운 풍자이죠. 대주교가 평생토록 기도해왔지만 정말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진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놀라 자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심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세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 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양손과 팔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괴로운 죽음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해에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믿고 경험했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가득 담긴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바로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과 풍성. 제가 이걸 한번 세봤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충만이라는 말이 모두 74개의 구절에서 총 76번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에베소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또 풍성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모두 55개의 구절에서 총 57번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게 5번, 6번 하니까 굉장히 적은 양 같지만요, 성경이 총 1189장인데 그 중에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0.00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분량에도 충만과 풍성이라는 이 말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 비율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책마다 강조점이 있고 핵심어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강조점, 핵심어가 바로 뭐라? 충만과 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6절 말씀을 봐도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나오고요, 또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베소서에 드러난 하나님,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지혜가 충만하신 분, 거룩이 충만하신 분, 능력이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항상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항상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가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은 마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성품이 하나 더 있으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린고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만하고
풍성한 것들을 움켜쥐고 아끼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의 살과 피마저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누굴 위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막 나눠주고자 안달이 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좀 여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 뭐로 엽니까? 손으로 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수도꼭지는 뭐로 여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황혼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 몇 명 구했게요? 아들 딱 하나 구했습니다. 제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상속을 받을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 구했다고요?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별처럼 주겠다,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수도꼭지인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새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축복의 수도꼭지를 열어 제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과 풍성함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충만한 것들, 풍성한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능력 등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느 날 세 친구가 모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이 세 친구에게 소원을 하나씩 빌라고 했더니 첫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스타가 되었고요, 두 번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더니 정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그 앞에 있는 두 명을 가만히 보고 고민을 합니다. 스타도 좋을 것 같고 왕도 좋을 것 같고 나는 뭐하지 막 하다가 저는 둘 다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스타킹이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스타와 킹, 스타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를 페로가 쓴 이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에 봐도요, 웅덩이에 빠진 요정을 구해준 이 게으름뱅이 할아버지에게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저녁 식사로 오늘도 똑같이 감자 스프가 나오는 걸 보고는 입이 이만큼 나서 나한테 소세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소세지 하나가 생기는 것으로 첫 번째 소원을 쓰고, 그걸 본 할머니가 속이 터져가지고 소원을 소세지로 빌어, 그 소세지 저 영감 코에나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이 두 번째 소원이 그 할아버지 코에 소세지가 붙는 게 되고요, 결국 코에서 소세지 좀 떼어주세요 하면서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만 된다고요? 스타킹만 되든지 아니면 코에 소세지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2020년 우리 대예배 때마다 부르게 되는 결단의 찬양, 이 결단의 찬양의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한 가사인데요, 참 좋죠. 1년 동안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이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9절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충만함과 풍성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그 이상을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결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느끼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느끼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이 바로 우리에게 오도록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풍성과 충만함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풍만과 풍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그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과 풍성함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줬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의 역사를, 축복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